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1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사렛 예언과 남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나사렛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장면인데 그 언어 자체는 이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오늘 이 나사렛 예언과 남은 자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뜻이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그래서 그것을 같이 파악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어디에서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의 호칭, 예수님의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 중의 왕, 여러 호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잘 불려지던 그런 호칭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이 중풍병자, 문둥병자, 모든 병든 자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 호칭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항상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가난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호칭할 때는 다윗의 자손이었고, 이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출신. 기억나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날 수 있냐,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호칭인데 대부분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불렀고, 그 다음에 귀족들과 좀 있는 사람들과 높은 관직에 있는 종교 권력들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낮잡아 부르는 그런 유로 나사렛 출신이 뭘 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병행이 됩니다. 오늘은 그 나사렛이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나누는데 1절에 이새의 어디에서요? 줄기에서. 이 줄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네체르란 뜻이에요. 네체르. 그러니까 이 네체르가 제가 이제 그때 한번 낮에, 주일날 낮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나사렛 얘기를 드리면서 이 네체르, 줄기와 나사렛의 관계성을 아직 우문적으로, 영적으로는 파악했지만 우문적으로는 잘 파악을 못했다,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서울신대 구약학 교수인 권혁승 교수님에게 관계성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사렛과 이 네체르가 우문적으로 같은 뿌리인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뿌리가 같고, 그리고 나사레트는 명사형 어미라고 그래요. 무슨 명사형 어미.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단어와 네체르는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의미가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문적으로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 줄기, 이새의 줄기, 한마디로 말하면 이새의 줄기 가운데서, 이새의 줄기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실 것에 대한 예언인데, 원래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근데 다윗의 자손과 이새의 줄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윗의 자손은요, 왕이잖아요. 왕 중에 왕. 다윗은 최고의 왕이잖아요. 별 중에 별. 그러니까 그분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거는 왕위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위를 가지고 왕 중에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 이새의 줄기. 이새는 굉장히 왕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양치기 목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혈통이나 여러 가지 자체가 다윗하고는, 다윗이 아들이긴 하지만 이새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다 못해 좀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줄기에서 예수님이 나신다, 그 줄기에서 나신다라는 것은 좀 평범하고 좀 가난하고 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서 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건 왕 중에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고, 이새의 줄기에서 오신다는 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라는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뭐로 칭해지라고 예언이 돼 있었어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우리라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1절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서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장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애굽에 피난 갔다가 막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올라오시면서 유대로 갈라 그러는데, 이스라엘로 갈라 그러는데, 그때 그 되게 포악한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나사렛으로 피난 가서 사시는데, 이 말씀 자체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좀 띄워주세요.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칭함을 받으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는데, 이게 어디에 기록이 돼 있냐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서예요. 그러면 선지서 어디예요? 요 2장 23절 각줄을 보면 저기 D라고 써 있어요. D를 찾아서 보면 한번 보세요. 성경 마태복음 2장 23절 보면 D라고 써 있고, D를 내려가서 각줄을 보면 어디라고 써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로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여기를 한번 찾아보면 여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도대체 없어요.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글로는 없는데 히브리어 문자로는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어를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원어를 다 알진 못하지만 원어적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가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게 그러면 어떤 의미냐? 고난받는 종.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아주 빈민가입니다. 버려진 동네. 예, 그 동네 자체가 그 화려한 도시 문명, 아름다운 나라, 잘 사는 땅, 그런 땅이 아니고 아주 후미지고 버려지고 아주 그냥 가난한 어부들, 버린 자들, 그런 사람들, 삼류 인생들이 사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동네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청계천이 굉장히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았습니까? 청계천 출신이야, 이런 소리예요. 강남 출신이야, 이게 아니고 청계천 출신이야, 이런 표현입니다. 이건 옛날 표현이에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그런 강이 됐죠. 그래서 그러한 칭호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궁에서 막 그렇게 오신 게 아니고, 그 영적인 의미는 다윗의 자손이 맞으신데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이새의 줄기,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태어나셨죠? 예, 베들레헴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 이 구유 위에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상징입니다. 예, 메시아에 대한 상징인데, 성경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상징으로 나와요. 이게 짐승 밥통이잖아요, 구유가. 거기에 신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 밥통이 누구냐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이 죄인된 우리들, 썩을 우리들, 더러운 우리 같은 그 구유 같은 그 더러운 것에 가장 존귀한 것이 임재하는 상징이에요, 구유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썩은 더러운 전적 부패한 인생에 신이 강림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한 거예요.
그거 자체. 그래서 그게 상징이에요. 그게 그 목자들이나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그 구유에 담긴 예수를 보리, 그러니까 구유에 담긴 아기를 보리라고 말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에게 일어날, 믿음으로 일어날 이 더러운 육체, 더러운 영 가운데, 죽은 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인간의 아들이,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루어지는 신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존재가 하늘의 존재, 죽은 존재가 부활의 존재, 이 형벌받을 존재가 영생을 사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될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가장 더러운 곳, 버려진 짐승 먹이통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태어나신다고요. 그리고 머리둘 곳 없이 평생을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여러분 이게 이 움직여 다닌다는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우리도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하는 말이 아이고 내 집이 제일 편해. 이게 그냥 절로 나오듯이 아무리 세상 좋아도 밖에 놀다 보면 2, 3일 지나면 그래요. 그렇고 그래. 그 집에 들어오면 아무리 학고방이라도 내 집이 제일 편해요. 두 다리 쭉 펴고 누워 있으면. 예?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은 머리 둘 곳 없이 평생을 사셨어요. 그것도 부유한 데가 아니고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어려운 노숙하며 길가에서 어디 집에서 참 뭐 그런 데서. 여러분 그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기적과 멋있는 그것 때문에 그분의 삶 자체를 와 막 이러는데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살라 그러면 못 살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사시다가 어디서 돌아가셔요? 십자가에서 올라가시기 전에 죽도록 맞으시고, 그리고 피범벅 되셔서 정신 혼이 싹 빠지고 골고다 그 쫙 십자가 들고 하여간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역적으로 죽으시잖아요. 역적으로. 그 역적들이 죽는 데거든요, 십자가 자체가. 그러니까 보세요.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는 동안 그렇게 나사렛 출신으로 살다 가셨죠.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분이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구유에 태어나심으로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기 위해서. 그분은 짐승 먹이통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다시 하늘 보좌에서 태어나도록. 이게 거듭남 아닙니까? 거듭남의 신비. 이분이 왜 이렇게 사셨어요? 평생을 다윗의 자손답게 화려한 왕궁에 사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영생 복락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와 평안과 기쁨 속에 이 희락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예, 그분이 왜 포도주를 안 마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포도주와 영생과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져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으로 우리의 부요가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축복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남은 자. 남은 자는 누굽니까? 힘센 자, 돈 있는 자, 잘생긴 자, 멋있는 자, 예?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뭐 이런 사람입니까? 예? 아니 뭐 가문이 빵빵하고 부모가 그냥 재벌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까? No. 누가 남은 자예요? 끝까지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든 사람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주님 꼭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나머지 내용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잘 살게,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감사하죠. 예,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어서, 이건 진짜 신비예요, 신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남은 자가 됐을까? 어떻게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 은혜 위에 은총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적이고
행복이고 말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잠깐 살다가는 인생이 영생을 누리게 됐으니 한번 태어난 보람이 있는 거죠.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화려한 세상 네온사인 속에 이 활락 같은 세상 속에 그냥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막 그렇게 그 하루살이처럼 막 덤벼들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다들 다음 세대들이 알고 또 새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이 세계 열방이 이 지나가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 불꽃놀이처럼 다 사라지고 이제 암흑이 내려올 텐데,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텐데, 그때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주님을 꼭 붙들고 영원한 난로 되시고 태양 되시는 우리의 주님 꼭 붙들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해서 정말 마중물처럼 사용되는 서울제일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리고 수능이 이제 44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까지 완주하고 좋은 열매 맺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